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제 도솔산 올라가 보니까 진달래도 이제 꽃 피려고 망울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개나리도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절 마당도 청매화가 미륵꽃천년 앞에 꽃을 피워가지고 아침에 꽃을 피웠더라고요. 또 홍매는 일찍부터 꽃 피려고 하는데 아직도 꽃이 피지 않고 그렇게 있고, 청매는 미륵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그러는지 어제부터 꽃을 피기 시작해가지고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어떤 종교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향기롭게 사는 것인가? 이 향기롭게 사는 방법이 다 종교마다 다를 것 같으지만 다 따지고 보면 악한 일을 그치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한 가지 더 마음 경작을 잘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실수록 불교는 매력적인 종교이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그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향기롭게 살아가면서 연세가 드셔도 향기롭게 익어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향기롭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우리 고전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상대와 같은 입장에서 보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역지사지인데 그게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비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사랑의 첫걸음인데 상대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 그 사람을 상대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비난해보면 그것이 나쁜 훈습이 돼서 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턱대고 미워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는데, 미워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를 냉정하게 폄하하기 전에 자신이 진실로 그 인생을 동정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보살행이라는 거는 다 역지사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거는 보살행이 아니에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회도 하고 할 때 보살이 되어가는 것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보살행이 아니죠. 그래서 역지사지 잘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는 항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매화꽃이 아무리 향기롭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버텨요. 잠깐 있는 시절 인연이 닿아서 향기를 자기 밥값을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향기롭게 할 것인가? 불교를 믿고 오래 절에 다니고 법회도 다녔는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지금 감동이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는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서서히 표출되는 것이다. 내 내면의 공부가
더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감동이 전해지고 향기가 전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철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상대의 모습을 내가 잘 바라보고 있는지. 기도한다는 거는 하다 보면 자기의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깨어나오게 해줘야 돼. 뭘 하는데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분 못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를 믿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만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같이 제도하고 이롭게 살려고 하는 거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기도가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명문대 가고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기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이 되어서 얼마만큼 감동과 향기를 전해주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이나 똑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더 자비스럽고 더 따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같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같이 힘든 거를 같이 도울 때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밝혀주고 그 빛깔과 향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는 밖에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서서히 표출되는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향기가 있다면 향기가 항상 날 것이고 여러분 내부에 악취가 있다면 악취가 항상 날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향기와 악취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그런 그윽한 향기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 이런 꽃 향기보다도 더 값이 있고 값진 향기예요. 산골짜기에 난초 한 그루가 바위 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꽃 피는 춘남도 그 향기가 참 좋거든요. 특이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남의 매력적인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이나 스님들이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이 난초를 가까이 했는데 산골짜기 깊은 암자에 그 난초가 꽃이 피면 향기가 진동해요. 그 향기를 맡고 또 그 난초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수행도 잘하는 수행자는 그 향기에 매료돼서 아무리 깊은 산중도 신도들이 찾아가가지고 법을 구하고 선지식으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의 경작을 잘 하시다 보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가족에서부터 향기를 전달해 주면 그 향기가 울려 퍼져가지고 시방세계에 다 퍼져요. 그러면 이 우주법계에 가득 찬 그 향기는 아무리 꽃 그런 거에 비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이런 향기를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살행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그윽한 향기를 이 봄날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향기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며느리에게, 직장 동료에게 선물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눈에 보이는 이런 수선화나 매화나 이런 것들은 잠시 산동맥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향기 날 뿐이지 열흘 지나면 다 꽂혀버려요. 여기다가 또 비 오고 바람 불어봐요. 다 떨어져 버리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근하게 우주 법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봄날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또 관세음보살의 삶이고, 그들을 더 배려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는 거, 이게 또 지장보살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보살의 삶이고 보살행위고, 보살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그게 보살이다. 그런 향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도 아주 곱게 늙어가는 거예요. 향기롭게. 그렇게 곱게 늙어가야지. 추악하게 늙어가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경을 모시고 절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배어서 좋은 향기가 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뭔가 이해할 줄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건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장이 온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장애아가 되버려요. 불자가 아니고 비불자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돼서 이제 나중에 장애가 된지도 모르고 그게 습이 되면은, 혼습이 되면 그게 업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과보를 받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이득을 주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3년이 돼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떡도 올리고 그랬는데, 3년 동안 공부한 거, 기도한 거, 이런 거를 바라보면은 그게 뭘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절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주춧돌이 돼서 거기에 이제 기둥도 석가래도 들보도 올려서 한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수비가 있잖아. 우리 행자님도 이제 지금 행자교육원에서 기본 수비를 받잖아. 스님이 되기 위해서, 계를 받기 위해서는 삼위가 행자가 받아야 될 수비가 있고, 또 이 과정 4년이 지나서 또 비구가 정식 승려가 됐을 때 받아야 될 그 수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불자들이 받아야 될 수비가 있어요. 그 낡은 훈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위에 불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대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지, 무조건 책 많이 읽고 불교 공부 많이 한다고 하면은 행위 없이 이 교리만 많이 알다 보면은 그게 아르마리가 되고 지식이 돼가지고 지혜는 되지 않고 마장을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불자로서 좋은 향기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스님은 우리 하암사에 오는 분들은 최소한도 3년 동안은 불교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숙제를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져놓은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와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생각 바꾸는 거죠. 내 관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관습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집에 리모델링 하면 좋아하잖아요. 돈 들어가도. 생각도 리모델링하고 여러분들 마음도 몸뚱이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리모델링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전일기도. 불자라면 한 번쯤은 해서 자기 생각과 몸과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불자가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게 지혜롭게 다 받아들여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넘쳐가지고 불자로서 그런 향기를 간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훈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바뀔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가시가 얼마나 빠졌는가 이거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복 지키를 게을리하지 말라. 암경 사권에 나오는 호심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복 짓는 것. 부처님이 사회부 기원정사에 계실 때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복 지키를 권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그대들은 복받는 과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들이 오늘의 복된 즐거움을 누리는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니 그것은 매우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니라.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근본으로서 근심과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며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복이 없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괴로움의 근본으로 근심과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수행자들이여 나는 기억한다. 나는 과거에 7겁이 지나도록 7겁 아주 오랜 겁이 지나도록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며 또 7겁 동안은 광엄천에 태어났고 또 7겁 동안은 공범천에 태어나서 대범천이 되어 짝할 리가 없이 대천세계를 통솔하였으며 36번이나 재섭천이 되었고 수없는 세상에서 천륜성왕이 되었다. 또한 금생에 이르러서는 보리수 아래서 수행했는데 그때 악마 파손이 수천만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방해해 왔다. 그러나 나는 복덕의 큰 힘으로 마군에게 항복을 받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리수나무 앉아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는데 그 위기가 복덕의 큰 힘으로 그 마군이를 항복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의 때가 사라져 더러움이 없어졌으며 이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었다. 뭐 때문에? 복덕의 큰 힘 때문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지키 이걸 이제 작복이라고 하는데 지을 짝자 복복자 복을 짓는 거 이걸 이제 작복이라고 하는데 복지키를 게을리하지 말라.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나니 금생과 내생에 즐겁고자 하면 복을 지어야 하리라. 인과의 법칙에 의하면은 뿌린 대로 다 거두니까 복을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우환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원하는 일이 안 되고 자식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 짓는 것을 그걸 재산으로 삼아서 세상살이에 이제 곤란함 없이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암경 사권에 나오는 호심품에 나오는 짧은 부처님의 소참 본문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락은 크게 5가지가 나와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또 이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즐기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름을 사방에 드날려 존경을 받는 것, 편안하게 잠자고 오래 사는 것. 이게 이제 5가지. 이를 오용락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이제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쫓다가 이제 나중에 죽음이 당하면 이제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큰 굴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측렁불 하나를 간신히 수행자가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독사들이 구물구물해가지고 떨어지면 다 독사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네. 또 위에를 이렇게 그 측렁불을 잡고 있는데 위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낮에는 흰지가 갉아먹고 밤에는 검은지가 그 측렁불을 갉아먹는 거야. 근데 이태로 이놈의 측렁불을 시도 때도 없이
낮과 밤에 흰지와 검은지가 이렇게 갉아먹고 앉아있고 밑에는 독사가 그냥 우글거리고 그런데도 위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떡떡 떨어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위험한데 그 꿀 한 방울씩 받아 떨어지는 그거를 먹으면서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용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오용락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게 최고인지 아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은 죽을 때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전에 상서라는 그런 그 고전에 보면은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편안한 것, 건강한 것, 덕을 좋아해 행하는 것,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거가 이제 기재되어 있어요. 내내 이제 이 오용락에 있는 거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그래요. 이 상서에서는. 이 문제는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나 다 쏟아져 있지 않다는 거. 누구에게나 다 쏟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복도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짓지 팍복한 사람은 좋은 시절 인연이 돌아와도 그게 먹구름이 가려가지고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복이 주어지질 않아요. 재수 없는 사람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은 복이란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그런 속담이에요. 사람들은 이 불공평을 신이나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범부고 중생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에게도 해결할 수 없고 부처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복주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신이나 부처님에게 두 손 모아 빈다고 복을 받기는 어렵다. 복은 지은 대로 받는 것이지 누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건물이 많고 땅이 많고 금은보화가 가득했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그 수의옷 한 벌만 걸치고 가는 거. 근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었도. 그냥 그것만 한 벌 걸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지은 옷만 가지고 수의를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을 빈다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진묵겁전 조성불이 오랜 겁을 닦아가지고 복을 짓고 닦아서 부처가 됐는데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을 하는데도 온갖 마음 가슴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복진 공덕으로 그걸 다 이겨냈다. 아까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아무리 신이나 부처님에게 두 손 모아 빈다고 복을 받기는 어렵다. 복은 지은 대로 받는 것이지 누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법문이 요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라. 좋은 일이 있으려면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어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복 짓는 일, 이게 작복이라 복 짓는 일을 하는 거, 이걸 작복이라고 해요. 작복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선행을 실천하면 일일 일선이라고 복은 저절로 굴러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년 정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덕담을 나누잖아요. 이 말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복을 많이 짓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복을 짓지도 못한 내가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 기회 됐을 때 좀 내가 복 더 짓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고 불평하고 또 비교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만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복 짓는 거예요. 지족상락, 수연지족 침상락,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항상 마음이 편해. 지족이 제일 부라고 그러잖아요. 만족할 줄 아는 게 제일 부자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제일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항상 만족하면서 분수를 지키고 복 짓는 인연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때가 지나가면 복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걸 게을리하지 말고 작복을 잘하라. 이게 이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오늘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복 짓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의 요지입니다. 복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지어요.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잘 돼. 되려고 생각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상이 복을 잘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잘 되면 그 조상이 잘 지어서 그런 건데 내가 또 짓지 않으면 자식은 또 복을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손자를 위해서라도 후세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복을 짓고 생각으로도 복을 짓고 행동으로도 복을 짓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복 짓는 거고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복 짓고 청소하는 것도 복 짓고 꽃 하나를 키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복 짓는 거예요. 다 작복이에요. 아픈 스님을 간병해 주는 것도 복 짓는 거고 공부하는 스님을 학비를 대주는 것도 복 짓는 거고 눈만 뜨면 복 짓는 것이 수두룩박적인데 우리가 우리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걸 게을리한다. 내가 얼마 버는 거에서 거기에 맞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 놓치지 않고 복을 지면 결국은 작복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고 나는 그 사람을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나를 괜히 구설에 올려서 괴롭히고 나를 계속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을 짓지 않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지 말고 참여하고 자기 형편껏 복을 짓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 또 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도 불평불만만 늘어나 자기 근심덩어리가 큰 거를 절에다가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늘어놓는다고 부처님이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면 천하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자기 생각만 안 바뀌어 있는 걸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지. 절에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불평불만 만들어요.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10사람에게 어느 스님이 먹어보라고 줬어요. 맛이 어때? 10사람한테 다 물어봐. 뭐 어떤 사람은 꼬숩다, 어떤 사람은 질기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가지각색이잖아. 우보익생 만호궁 하엄경에 나오죠.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보배비를 무한하게 뿌려주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궁량에 따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받아들이고 넓은 사람은 넓게 받아들이고 내치 너블 생각해야지. 지금 나에게 떨어진 거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떨어지고 부모 원망하면 뭐 입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지런히 복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업을 바꿔야지. 근데 그거 모르고 원망을 해. 그럼 애들도 또 원망하는 가정에는 또 원망하는 일만 생겨. 아이들도 자꾸 뭐가 안 풀리는 거?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규명을 못하고 절에 다니면서 불평불만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지옥이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이면 이게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려거든 그 친구를 보라. 그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 그 이제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야. 끼리끼리 어울려.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구설이 어울리는 사람은 꼭 구설을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또 어울지야. 무섭잖아요. 내 안에 궁량이 쌓이지 않으면 그런 거에 끄달려가지고 계속 끄달리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추하게 살다가 향기롭지 못하고 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 지으면 스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못 쓰면 자식들이 쓸 거고, 자식이 다 못 쓰면 손자들이 쓸 거고, 부처님께서 80에 열반에 드신 것도 부처님이 신통이 자제한데 500살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왜 80에 열반에 드신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제자들에게 복락이 안 가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고 열반에 드신 거죠. 좋은 때에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이 된 지금도 이렇게 불교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복을 빼먹어 버리면 어떻게 해? 제자들은 안 가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복 감할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복을 지면은 꼭 신장들이 그걸 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타나가지고 장애를 일으켜요. 거기에 안 속아야 돼.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장애가 일어나면 복 감할 짓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감할 짓을 하지 말아라. 복 감할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 다니면서 나는 복을 더 많이 지었나, 복 감할 짓을 더 많이 했나, 이걸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복을 짓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복감하는 데는 무섭게 냉철하게 복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엄정한 잣대를 대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복 지키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부처님 이야기하셨지만 복은 부지런히 지고 복 감할 짓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복을 짓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가면 또 복 질 시간이 없죠. 갑자기 내 몸이 아프면 짓고 싶어도 못 져. 이 몸뚱이가 안임이 설신의가 청정하고 몸뚱이가 허락할 때 복도 짓는 거지. 이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복 짓는 것도 이미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길지 않아요.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복을 짓고 또 복을 짓되 복을 감하는 일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때 거기에 또 하나의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시고 명심하셔서 그걸 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복덕과 지혜를 갖춰야 되니까 수많은 장애도 부처님께서도 복을 진 걸로 다 이겨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일어날 건데 그걸 복 짓는 거 아니고는 헤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셔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